신약 성경 히브리서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5절까지. Hebrews chapter 10 verses 19 through 25.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조금만.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주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소망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를 믿는다는 말은 세상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었다는 말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된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23절에는 소망, 그리고 24절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함께 뭐뭐 하자 라는 영어 표현인 let us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어로 이 let us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let us라는 표현과 믿음, 소망, 사랑이 연결되고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22절에는 나아가자, 23절에는 굳게 잡자, hold fast, 그리고 24절에는 돌아보자. 믿음, 소망, 사랑, 나아가자, 굳게 잡자, 돌아보자. 이것을 연결해 보면 세 가지 포인트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나아가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주제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12장은요, 소망장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2장 후반부터 13장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강조하면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본문 19절, 20절, 21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소개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사랑하고 함께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베이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소망, 나를 소망해라,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sufficient basis,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근거를 살피고 그 후에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된 근거를 주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19절, 20절에 보면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Ever open access to God.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액세스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Ever present priest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그러므로 시작한다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관이 된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18절 내용의 결과적인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 앞부분의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입니다. 하늘 성소들입니다. 성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쫓겨난 죄인들이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뻥 뚫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구약시대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잘못하다가 그 앞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19절 말씀이 영어로 이렇게 됐어요.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이라고 했습니다. Since we have. 이미 뭡니까? 얻었다는 말이죠. 얻었다. 뭐를? 들어갈 담력을. Confidence to enter.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공로를 통해서. 예수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저의 순종이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오직 예수를 의지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픈이 됐는지, 어떻게 열렸는지를 20절에서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이 어떻게 열렸어요? 짐승의 피로 열린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가 그 길이 되셨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외치시고 숨지셨을 때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졌어요. 그 성전에 그 뭡니까? 휘장이, 그 컬튼이, 그 베일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그 앞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찢으심으로 그의 피를 의지하여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휘장을 인간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 찢으셨어요. 이 휘장은 너무나 공교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했다 해요. 알려지는 말은 그 휘장 양끝에 황소를 매달아서 양끝으로 달려가게 해도 그 휘장은 찢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휘장을 하나님이 찢고 열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영생하는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And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over the house of God. 또 같은 표현입니다. Since we have.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게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은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히 테이크케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일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일일이 이끌어 주시는, 항상 살아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영원한 제사함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애드보케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뭐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비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 4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못 본 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레러스를 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나아가자.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함을 말하죠. 주님께 나아간다는 주님과 사귐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주께 나아갈 때에.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 나아왔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께 나아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게 되면 우리의 행복은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게 변합니다. Let us, 우리가 함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으려는 거예요. 길이 뚫려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멈추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 터지면 그 일 때문에 뭘 포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포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과 여기에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나오라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외적인 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적인 조건을 살피게 합니다. 참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죄 씻음 받은 마음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마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앞서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만 붙드는 믿음, 그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나아가자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인데요. 소망.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 우리가 함께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소망해야 합니다. 함께. 그래서 영어에서는 let us로 나왔어요. let us. 우리가 함께 주님을 hold fast 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문제입니다. 흔들림. 어떤 환경을 만나면 우리 중심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 흔들림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일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미래형이래요. 소망은 주님께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거래요. 소망은 복음을 굳게 잡는 거래요. 소망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인내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거래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1세기 성도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흔들렸었어요. 왜 흔들렸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박해해서 이 성도들이 너무나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는 주님 믿는 믿음을 타협해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들진 않았어요. 근데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함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3절에 뭐라고 증가합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실, 흔들리지 않으실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께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보시면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죠.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내하며. 영어 성경 한번 읽어드리면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돌아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깊게 살핀다는 말입니다. 왜 다른 지체를 돌아봅니까? 왜 다른 지체를 주의 깊게 살핍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서로 돌아보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해서 나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체를 생각하라는 말은
다른 지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체의 유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부흥 아닐까요? 내 유익을 챙기기보다 다른 지체의 영적 유익을 생각하고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좀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는 것. 저는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 죄 없는 교회를 섬기기까지 수많은 지체들이 저를 헌신적으로 섬겨줬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그런 목회를 쭉 하고 온 이 시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줬어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교수들을, 목사들을, 선배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여러 성도들 붙여주셔가지고 전화로, 이메일로, 또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엄청난 도움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사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목금토 BBS가 있었잖아요. 제 눈으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모습,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방문하셨어요, BBS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맡겨놓고 엄마는 굉장히 이렇게 외톨이잖아요. 어제는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그 막내 아들이 5살이 안 됐기 때문에 엄마가 따라가야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엄마가 외롭다 하니까 같이 와서 조인해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서로 돌아보는 모습,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내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사는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실까요? 25절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25절 말씀이 모임에 소홀히 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말라. 함께 하자는 권고입니다. 함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에 부탁을 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아멘. 네. 제가 우리 성도님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인사를 나눌 때에 하기 싫은 인사가 하나 있어요.
그 인사는 이런 인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임. 인사하기 싫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 보고 싶어요. 매주일 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주중에도 보고 싶어요. 주중에도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오랜만에 만나기 싫어요. 매주일 교회에서 보고 싶어요. 부족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교회의 공예배와 모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et us라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Let us예요. Let us. Let me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함께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이 히브리 수신자들은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모이는 그 모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 혹시 핍박받을까봐, 혹시 박해를 받을까봐, 혹시 정부의 누구한테 눈에 찍힐까봐 안 나간 거예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그 공동체에서 슬슬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어디에 가깝게 갑니까? 유대교로 가깝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더디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매주일 보고 싶고요. 주중에도 또 보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함께 Let us, 우리가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의 이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 충만할 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지체의 어려움을 배려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모습들이, 또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인내하는 복된 모습들이,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복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너무도 충만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여셨고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한 주간 생활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를 소망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받은 그 사랑을 함께한 지체들에게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